유대교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책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마틴 부버는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마치 물건을 쓰고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부부가 생명 없는 무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인데요. 이는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인데, 이는 서로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마틴 부버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나와 당신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사람 사이라는 것은 언제 관계가 깨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이 관계를 더 굳게 맺어줄 수 있는 촉매자가 필요한데, 마틴 부버는 그를 영원한 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원한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혹이 그때 상대방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나의 인간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를 인간관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속을 열어놓고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마치 그것처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를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 집에서는 이 관계가 괜찮은데 이 밖에 나가면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는데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은 폭군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되는 그런 관계,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별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공동 명의로 보내집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종들로부터 오는 사랑의 편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한 복음의 역사, 이것을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그것을 빌립보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만 해도 전쟁 포로나 경제적인 빚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면은 마치 물건처럼 쓰임을 받기도 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과 인격, 이것도 다 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불쾌한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묶이다, 동이다 그런 뜻을 가진 데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종됨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의 편지 앞부분을 항상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나 같은 죄인을 사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개인에게 편지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일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그 복음 전했던 모든 삶들을 돌아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바울이 전도하려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항상 바울을 위해서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 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를 끝내고 나면 목회했던 교회들을 아마 돌아보면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 안에도 목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에 협력자가 되어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 지금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런 깊은 관계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교제, 성도와 성도들의 교제,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냈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서로 깊은 교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확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자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까지 그 교회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주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 세상이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있으라 그러면은 세상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는 그 남은 인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을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은 성도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역시 따라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야 합니다. 어쩌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사도행전 빌립보 교회에 세워질 때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이 서신 속에 자기 자신은 종이라 그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의 이 교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떠한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고 순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명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명패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기독교를 배교하게 되면은 그 명패의 이름을 빼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일반적 교제와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모여 찬송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유함이 있고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나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상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기관이 서로 간에 교제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아니죠. 교회 안에 남성교회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도회가 있는 것은 어떤 단체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하기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 그건 이미 목적을 상실한 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그건 역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서로 달라도 목적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이것도 성도의 교제, 나라를 건너서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관산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선교 단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 형태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과 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서로 남들이 사랑과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피로 연결된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는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제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면 늘 먹는 곳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도 관계가 좀 더 깊어지려면 먹어야 된대요.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함께 떡을 떼며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에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왔다 가만히 가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속하든지 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끝노에 속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노의 여러 교회들 속에 남선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연합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들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성도의 교제 속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서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땅끝노의 남성교회 성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남성교회가 힘을 모아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 단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회장과 모든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교회에 돌아가서도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